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하반절부터 하반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들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를 통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까지가 아마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29장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드로아에서 3층에서 떨어진 누가 있었다고요?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살려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불상사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갈 수 있고, 교회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늘 이 유두고를 생각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유두고를 살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에베소를 다시 방문할 만한데 그는 그냥 지나치지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공부했듯이 3년 동안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장소이고, 아주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장소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가 아주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를 들릴만도 한데 들리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오순절이 가까우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를 거쳐서 갔으면 좋겠지만 그냥 들리지 아니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들리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밀레도를 지나고 있을 때, 그 가까이 있는 그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뭔가를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가 밀레도를 지나서 갈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사를 좀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잘 돌볼 것을 장부하고자 했던 그 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에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것들을 부탁하고, 모든 것들을 당부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그 안에는 유언의 형식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삶의 의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별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지 과거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의 과거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라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과거에 본인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먼저 18절에서부터 21절 사이에 그가 하고 있는 장면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에서 과거의 사역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한마디로 그 에베소의 3년 동안의 사역은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던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온갖 비방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헌신적인 삶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8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과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사실을 당신들도 분명히 알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9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19절을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과거적인 이 에베소에서 나는 어떻게 섬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19절 말씀 안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과거적인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신앙으로 그가 잘 이끌어갔는지를 세 단어를 찾으라 라고 한다면, 겸손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쳤으면 좋겠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셔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면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 세 단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그려줄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해보셨습니까? 그분은요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참 눈물이 많았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늘 시험을 참고 주님만 바라보는 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어떠한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그분에게는 겸손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시험에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면 참 이 평가보다 더한 평가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가장 완벽한 평가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생각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위암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카톡 대문 사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고 하는 그 문구로 대문 사진으로 장식을 하셔서 마지막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 하나하나 다 준비해 가시며 마지막에 하늘 길 그 천국으로 가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아침이 되면 저는 그분에게 오늘도 말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돌아가신 장로님을 생각해서 이 부인 집사님께서 카톡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장로님에게, 돌아가신 장로님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장로님 잘 계시지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문자를,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에게 말씀 문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늘 약자 편이었고 겸손하셔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마다 성전을 찾아 그 연세면 눈물이 마를 것 같기도 한데 늘 눈에는 촉촉히 이슬이 맺혀져 있고, 그리고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할 때는 손수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격려하며 나가셨던 분.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저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이 세상 떠날 때 참 그분은 겸손하셨고, 그분은 언제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늘 인내할 수, 어떠한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함이 그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잘못 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거도 그리고 우리의 평가도 이것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겸손과 눈물과 시험에 인내하셨던 분으로 우리도 평가받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겸손했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었고, 나는 여러분들을 끝까 하지 어떠한 시험에도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삶의 모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늘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나이가 들면 눈물샘이 말라서 목사님 눈물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언제나 내 눈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마다 내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인내하며 어떠한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설교 내용을 보면 아마 22절부터 24절까지 읽을 겁니다. 21절까지가 그의 과거라면, 그러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현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요.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내게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내게 증언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23절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환난이 있고, 그곳에 가면 나를 결박할 사람이 있고, 그곳에 가면 나를 고난 가운데 빠지게 만들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여지없이 그곳으로 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나는 그 길을 알면서도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의 결단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24절은 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4절도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유명한 고백이 아닙니까? 복음 사역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그곳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환난이 있고요. 그곳에 가면 고통이 있고요. 그곳에 가면 나를 결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내 생명조차도 주를 위하여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서 지금 그곳으로 나는 가고 있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적인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당하면 얼떨결에 당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당한다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생명이지요.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명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너 왜 사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생명을 불어넣어 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서 살게 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사명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삶의 가치가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생명 위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 위에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언제까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그 한 나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에게만 사명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가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생명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 생명에 대한 그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그 존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생명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 평생 교회 주방에서 일하셨답니다. 그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저는 천국 가려 합니다. 이거는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목사님도 참 귀한 사명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70 중반을 훨씬 넘으시고 더 이상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주방을 떠나기가 싫었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벽마다 그 권사님이 하나님, 제 사명은 교회 주방을 떠나지 않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은이라고 젊은이들이 함께 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뒷방 노인 취급당해서 이제 주방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 권사님이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이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교회 식당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식권을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러한 지혜가 생기더래요. 그래. 교회 주방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주방 옆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식권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부터 그 노인 권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성도님들 앞에 교회 식당 앞에서 식권을 나누어주며 교회 주방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지요. 사명 거창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하고 그 하나님하고 가졌던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생기면은요,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면 아파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생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분은 죽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50명은 전도하면서 그분을 세례받게 하고 예수 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죽기 전에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100독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 사명감 가지고 성경 100독은 제가 하면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 사도 바울을 오늘도 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죽음조차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나는 이루도록 오늘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생명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의 은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일까요? 과거를 사도 바울이 고별사를 했다면, 현재에 대해서 고별사를 했다면 아마 2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자기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뭐라고요? 못할 줄 아노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당신한테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내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에서 다시는 못 옵니다. 에베소에서 와서 당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순교가 암시되어 있고 교회적으로는 박해에 시달리고 내적으로는 배교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함으로 장로들에게 경각심을 지금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장면이 아마 세 번째 25절에서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되어질 겁니다. 29절에 한번 보시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뭐예요? 아끼지 아니하고 다 잡아먹을 것이다.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인 요소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30절을 한번 보시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노라. 미래적인 요소,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닥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미래적인 고백 속에서 36절에서 38절을 우리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근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공동체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앞으로 닥칠 일들 앞에서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도 바울과 이제 영영 헤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근심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럴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떠나면 이제 영영 사도 바울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우리 한번 모이시죠. 우리 모여서 기도하시죠. 우리 모여서 한번 우리 어깨 동무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어깨 동무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 장로들 마음과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놓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말씀에서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가 되어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저희 집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교회에 와서 혼자 이렇게 이 의자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인가를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 살림 많이 늘었다.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이사 가면 한 차로 이사 못 가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 우리 교회 살림이 참 많이 늘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없다라고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만들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는지. 아마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 이렇게 의자가 생기고 에어컨이 생기고 TV가 생기고 빔 프로젝트가 생기고 또 주방이 생기고 피아노가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미래적인 어떠한 요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도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뭐라고요? 어떠한 시험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기도하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난이 오고 정말 우리들 가운데 힘든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의 공동체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우리 말씀에서 교회의 그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서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 고별 설교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